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좀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현대 성경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다. 거기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으므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3번의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터놓고 설교를 하였다.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였다. 청중 가운데 여러 사람이 감동을 받고 신도가 되었다. 많은 경건한 헬라 사람과 그 도시의 그 비인들도 신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폭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어 시의회에서 잡게 하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폭도들은 거기서 2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다 그 대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끌고 의회로 가서 아우성을 쳤다.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놈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소. 그들은 모두 가이사 대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반역자들이요. 이 말을 들은 시민과 치안관들은 이 일을 처리하는 일로 한때 떠들썩하였으나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다. 네, 아멘. 여기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를 봤는데 우리가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곳을 떠나라라고 이제 관리들의 이야기를 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내용의 16장 3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해서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도를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빌립보에서 떠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요거 이제 해변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배 타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여기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게 되면 마게도니아라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조그만 글씨 보이실지 모르게 되는데,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마게도니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 알렉산더가 이 마게도니아 출신이 이제 되겠습니다. 크게나 다 이제 그 그리스에 속하게 되는데요. 좀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중심지로서 각 지역의 중심지에게도 교회들을 하나씩 세우는 게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선교 정책이었는데, 데살로니가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이곳에 가서 머무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폭동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테네, 성경에서 이가 아덴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테네로 갔다가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도 고린도로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7장의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요. 요 내용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방식은 항상 어디가 되는가 하게 되면 회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여기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그래도 웬만한 지역에는 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쭉 보게 되는데요. 회당에 가서 몇 번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서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를 않고 이제 몇 주 머무르다가 가고 몇 주 머무르다가 가고 그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3번 이제 가서 이렇게 성경을 쭉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쭉 이야기를 했더니 청중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신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많은, 요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건한 헬라 사람과 그 도시의 그리스도인들도 신도가 되었다. 자, 이제 여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에 대해서 좀 진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뭐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냐면 유대교가 되겠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로마 제국 내에 로마 제국 땅이 참 넓고 거기에 문화가 이제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자, 이제 로마 제국의 지금 경계선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인류 역사 이래로 등장했던 가장 강대한 나라다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평가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로마 제국 수준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게 이제 되는데, 여기 많은 나라, 많은 민족, 그리고 많은 문화, 이게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 로마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문화들은 참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 종교에 있어서는 아직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다 그런 수준이었어요. 신비 종교, 또 우상 종교, 자, 그런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제 유대교는 그래도 그들보다는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지식인들, 생각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을 찾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회당에 와가지고도 같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까지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성경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건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경건한 사람과 그 도시의 그 부인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남자를 말하는 거고, 또 여자들 가운데도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데살로니가는 그래도 이제 마게도니아의 이제 수도에 해당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쉬웠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 아주 중요한 핵심은 꼭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뭐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핵심은 뭐예요? 유대인들과 뭐가 다른 거지요? 유대인들과 다른 게 뭐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구별이,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다른 거예요. 요게 아주 핵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바울 서신 이쪽으로 다 지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성경 해석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가 특징인가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자기들이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특별히 선택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들에겐 뭐가 주어져 있고요? 율법이 주어져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우리는 특별하다. 그리고 우리들만 하나님도 선택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차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도 그런데요,
자기들만 선택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가 주요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만 율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 단지 이방인에게는 뭘로 주어졌다고요? 이방인에게 주어진 율법의 이름이 뭐라고요? 양심이다라고. 양심.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양심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배워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건 저절로 타고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심을 뭐라고 받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단지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양심의 법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차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유대인들이 그 모세가 준 율법에 따라서 이제 지키고 있는 이제 이 율법,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요 당시에 있어서 사도 바울 당시 신약 성경 요 당시에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항의 첫 번째가 뭐지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조항이 뭐예요? 할례.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지금으로 보게 되면 포경수술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선택된 표식이라고 이렇게 봐서 유대인 그러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 그 할례라고 하는 것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근데 뭘로 받는가 하게 되면 육체의 할례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요? 마음의 할례로 받아야 된다. 이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말하는 건데 표식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됐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말하는 것인데 그 결단의 표시로다가 할례를 받은 건데 그 결단은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그 이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할례를 주지를 않고 마음의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의 표현이 뭐였지요? 마음의 할례의 표현이 뭐예요? 그건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로 이걸 대체를 하는 거예요. 세례는 뭔가 우리 육체의 표식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단지 마음의 결단, 마음의 표현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할례라든지, 그 다음에 먹는 거 구별하는 거라든지,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성결법은 뭔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데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건 이제 마음으로 지켜야 될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성결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유대교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 유대교도 얘기하는 게 그래도 맞는 것 같아가지고 유대교도 얘기하는 그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유대교로 개종을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요즘 우리 얘기를 하면 귀화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개종까지는 하지 않고 단지 회당 예배까지만 참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는 거는 받아들이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듣다가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다라고 해가지고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거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중 가운데 여러 사람이 감동을 받고 신도가 되었다. 많은 경건한 헬라 사람과
그 도시 귀부인들도 신도가 되었다. 예, 이런 일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걸 시기를 해가지고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조폭을, 그때도 조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조폭의 역사는 아마 인류 역사 더불어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조폭들을 불러다가 이제 난리를 펴가지고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피해가야만 이제 됐는데요. 자, 요 얘기도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비난을 하면서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가이사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다른 왕이 있다라고 떠들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당시에 가이사는 시저, 로마 황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시저를 우리말로 이게 번역을 할 때 가이사라고 번역을 해 놨습니다. 시저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게 되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큐리오스. 그건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할 때 이렇게 봤는데, 이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는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말로는 번역이 주님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헬라말로다가는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 황제한테만 붙이는 칭호예요. 큐리오스는 로마 제국 내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고 황제한테만 붙이는 것과 같은 칭호인데, 예수님한테 이제 큐리오스라고 하는 걸 붙이다가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가이사 대신에 누가 또 왕이 있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예수님을 황제와 같은 그런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모함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으로 이제 피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10절, 11절로부터 또 15절까지를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훨씬 마음이 튀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말이 진실인지 알고자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헬라의 상류계급 귀부인들과 남자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도 전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까지 몰려와서 소란을 피웠다. 신도들은 급히 다시 바울을 해변으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그곳에 남아 있었다.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아덴까지 그를 안전하게 바라다 준 뒤 속히 실라와 디모데도 뒤따라와 달라는 바울의 전가를 가지고 베레아로 돌아갔다. 베레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금방 이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데살로니가가 되겠고, 그 밑에가 베레아가 되겠는데, 이제 여기로 피신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곳에 와가지고 또 이제 베레아에 가서도 또 회당에 가가지고 다 가르쳤더니 여기서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헬라 상류계급 귀부인들과 남자들이라는 얘기가 이제 지금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더 열심히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말이, 자,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말이 진실인지 알고자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참 열심히 한번 좀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건 맞나보다 그리고 듣고 끝나지 말고요.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가르친 말이 진실인지 알고자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듣던 것과 다른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게 날마다 다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얘기가 맞는가라고 날마다 연구를 하는가 하면, 그 전에 듣던 거하고 너무 다른 얘기거든요.
너무 다른 이야기이다가 보니까는 도대체 전에 우리가 듣던 게 맞는지 지금 바울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야기가 맞는지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가져도 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아멘. 내가 얘기하는 게 맞나 틀리나 한번 연구 좀 해봐요. 서기원 집사님, 내가 하는 소리가 맞는지 틀린지 가도 연구 좀 해봤어요? 매일은 아니어도 매일은 좀 해봤다고? 그럼 맞는 거 같아? 안 맞는 거 같으면 오질 않았겠지.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나면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데,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누가 하는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맞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제 이래가지고 여기 또 많은 사람 믿다 보니까 유대인 또 여기 와가지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피는 바람에 이제 그는 해변으로다가 피신을 했다가 이제 아테네로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아테네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17장 16절로부터 여긴 양이 조금 됩니다. 우리 차근차근 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시내를 구경하다가 사방에 우상이 즐비한 것을 보고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과 토론을 벌였고 날마다 광장에 나가서 거기 나온 사람들과도 토론을 하였다. 바울은 또 에피큐로스파와 스토아파의 철학자와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와 그분의 부활에 대한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꿈을 꾸나 보군 하거나 다른 나라의 신을 믿으라고 강요할 작정이군 하고 말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였다. 그 새 교훈에 대하여 말해 보시오. 당신의 놀라운 이야기를 어디 한번 우리도 자세히 들어봅시다. 아덴 사람들이나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은 모여가 늘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서 듣고 토론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야 바울은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덴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매우 종교심과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시내를 다니며 여러분의 많은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분에 대하여 말씀을 자세히 해드릴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표에 따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서부터 온 세상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흥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언제나 그렇게 될 것인가를 미정하고 그들 중에서도 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인 중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또는 돌을 깎아서 만들어낸 우상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무지를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분을 통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으로 일을 맡기셨다는 증거를 삼으셨으며 바울의 말이 부활까지 이르자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는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나중에 더 자세한 것을 듣고 싶소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바울은 토론을 끝냈다. 몇 사람이 바울을 따라 신도가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신부원 다말이라는 부인과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아멘. 자, 우리가 좀 긴 내용을 이제 읽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아테네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그쪽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디모데, 실라들을 남겨놓았다라고 이렇게 거기서 남아있게 했다. 지금 이제 14절 또 15절을 보게 되는데, 이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그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도 몇 주씩밖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당에 가도 주로 이제 성경을 가르쳐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아직 이제 이게 뭐 교회가 형성이 된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로 하여금 그곳에 남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들을 돌보게끔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기다리면서 신을 한번 쭉 둘러 이제 봤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텐 사람들이나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은 모두가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듣고 토론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사실 그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더 시작이 되어졌는가 하면은 이래도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뭐 하는 사람이 모여 앉아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요? 토론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놔요. 이게 그 이후 유럽이 뒤바뀌는 게 헬라 문화가 들어가서 이제 세상을 뒤바뀌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 앉아서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듣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토론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늘 토론하는 데가 어딘가 하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디요? 아레오바고 광장. 그런데 이게 넓은 그냥 이렇게 바위예요. 그다음 몇십 명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바위가 되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통신대학이라고 저 초창기 2년째 제가 이제 거기를 졸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방송통신대가 세워질 때는 정부에도 어떻게 세워놨냐면 서울대 부설로다가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서울대 교수들이 방송으로 이제 다 이렇게 해서 내보냈고, 또 졸업식을 어디서 하나 하게 되면 그 지금 여기 저희 신림동 서울대에서 하더라고요. 거기를 가도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겨울에 이렇게 이제 졸업식을 했는데, 그 바람에 내가 이제 서울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겨울에 그냥 운동장에 모여가지고도 졸업식을 하는데 엄청 추워서 아주 그냥 엄청 추워가지고 아주 그냥 저희 부모님들은 좀 추워서 떨리면 뭐라고 얘기를 하라면 개떨듯 한다고 그러는데, 개 떠는 거 보셨어요? 개떨듯 했어요. 그리고 그때 서울대가 교무초장하던 분이 나와가지고 사회를 보는데, 서울대 층 가가지고서 뭐 이제 이렇게 봤던 인상인데, 안에 교무초장이라고 하는 어떤 교수님이 나와가지고서 사회를 보는데, 뭐 몇 명이 뭐 졸업을 하고 뭐 하건데, 아니 숫자를 그렇게 못 읽어요. 도대체 말도 너무 못하고 숫자도 계속 틀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학 교수를 알아? 더더군다나 서울대 교수를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운동장 이름을 보니까는, 그때는 내 생전 처음 들으니까 무언지를 모르는데 너무 이름이 특이해가지고서 이게 무슨 이름을 이런 걸 갖다 붙여놨나 그랬는데, 그 운동장 이름을 광장을 뭐라고 붙여놨냐면은 아레오바고라고 붙여놨더라고요.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을 거기다 그 광장 운동장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여 놔도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왜 여기다 아레오바고라고 그러는지 몰랐는데 이 아레오바고가 뭔가 하게 되면은 세계 역사를 바꾼 그와 같은 곳이에요. 모여 앉아가지고 뭘 했기 때문에요? 새로운 것을 듣고 늘 그걸 가지고 뭐 하기 때문에요? 토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아레오바고 흉내 좀 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속회 모임이 그냥 뭐 여러분들 그저 이런저런 삶으로 부딪히는 애환의 얘기 물론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도 좋은데요.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속회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나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마음이 튀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말이 진실인지 알고자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좀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 그렇게 읽지 말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무슨 사람들은? 둔대교회 교인들은 아멘.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훨씬 마음이 비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말이 바울과 실라라고 읽으면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라고 읽지 말고 다시 한번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강인태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이 진실인지 알고자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바꿔요. 이게 세상을 바꿔. 이게 서울대에서 운동장 이름을 갖다 뭐라고 붙여놨다고요? 아레오바고. 이게 왜 이런 이름을 갖다 붙여놨는가 하면 여기서 세상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 여기 처음 가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생전 못 들어본 얘기거든요.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니까 이 사람 얘기도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앉아서 진지하게 듣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 좀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나 드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가. 오늘 하기도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니까 내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끝나지 말고요. 중요한 거는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게 뭘 믿는 건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건지 좀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여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 모양으로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꼭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쨌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역사에서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게 되면 헬라 중에서도, 그리스 중에서도 어디요?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이 설교가 이 복음에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좀 현대 성경이 돼가지고 그래도 개혁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그랬더라? 에피쿠레스를 개혁 성경은 뭐라고 그랬지? 에비그레요? 뭐? 저 스토아파는 스토이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헬라의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과도 토론을 벌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다음 그 철학 수준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토론할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곳에도 복음이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쭉 이렇게 둘러본 사도 바울은 이 아가야 지방, 즉 헬라 지역의 중심적인 교회를 어디다 세워야 될까? 야, 당연히 아테네에다 세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여기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요 고린도로, 요 조금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해변가에 있는 고린도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 아테네는 아가야 지방, 즉 그리스를 중심으로 할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니다라고, 아테네 교회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할 만한 데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고린도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10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이 되겠습니다. 10절까지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글라우디오 형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달리아에서 쫓겨나 그곳에 와 있던 참이었다. 아굴라도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같이 일을 하였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온 후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바치며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울에게 대들고 욕을 퍼부었고 예수를 모독하기까지 하였다.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자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말았다. 당신들은 잘못한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겠소.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가서 지냈다. 유스도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 책임자 그리스도가 그의 온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겁내지 말라. 계속하여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될 사람이 많이 있다. 11절까지요.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1년 6개월. 그 사도 바울은 그 한 지역에 가가지고서 몇 주 정도밖에는 머무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아테네에 가서도 이제 그랬는데, 근데 여기 고린도에 와서는 얼마 동안을 머물렀다고요?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그래가지고 이제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그리스에서 이제 어디를 이제 지목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 여기다 교회를 세우는 데다가 역점을 이제 두게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래서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겁내지 말아라, 계속하여라, 중단해서는 안 된다. 겁내지 말아라, 계속하여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 시작. 겁내지 말아라, 계속하여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요 얘기, 여기 무슨 얘기일까, 이 얘기가요? 여기 어땠다는 얘기,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왜 여기 분위기가 험악했을까요? 여긴 유대인들이 난동을 피우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라도 난동 피웠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긴 겁내지 말래. 겁내지 말라니까 이건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자체가. 계속하라는 얘기가 야 이거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그 연극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 이제 상영될 때 보게 되면은 이따금 이제 그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연극 같은 거 상영을 할 때 고린도 사람이 등장을 한대요. 어디 사람이 등장을 한다고요?
고린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고린도 사람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린도 사람이 등장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린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고린도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고린도 출신이다 그런 사람인데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출신, 고린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어떤 사람으로 딱 인식을 할까? 우리가 빨갱이 그러면 뭐예요? 우리 6.25 때 이제 경험한 거 아주 무서운 이제 공산 당원들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뭐 많이 죽고 그냥 그 숙청이라는 이름으로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빨갱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딱 이제 빨갱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요즘 뭐 종북 좌파 무슨 뭐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고 이제 그런데 요즘 빨갱이라는 말을 안 쓰고 대신 무슨 말을 써요? 이제 종북이래. 이런 말. 근데 고린도 사람 그러면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그냥 딱 각인이 되어져 있는 건 뭐요? 조폭비스름한 사람인 거야. 남동꾼, 방탕, 술주정뱅이, 그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그 고린도인이 등장했다면 그런 모습으로 다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어떤 난리를 피우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 그러면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런 지역, 항구 도시. 여기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좀 지도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 바다로다가 약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바다로 이렇게 나뉘어서 섬이 되겠는데, 고린도 도자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섬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되잖아요. 자, 이제 여기 이제 항구 도시고, 그리고 이제 배가 지중해에서 이렇게 쭉 이제 여길 동방에서부터 이제 로마 쪽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 당시 배들은 다 이렇게 이제 돛단배들이었습니다. 돛단배들이어 가지고 그 먼 넓은 바다로 나가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육지 가까운 연안으로다가 이렇게 가는데, 연안에 꼭 어디를 거쳐 가야 되는가 하게 되면 고린도와 요 이제 아가야 본도 요 사이를 이렇게 거쳐서 이제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로가 여기 아니면 이제 거쳐갈 곳이 없는데, 근데 여기는 또 바다가 얕아가지고도 지나가지를 못해가지고서요, 배를 이쪽에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배가 이제 얕아서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여기다 배를 대놓고 이쪽에도 로마 쪽으로 다 가려고 하게 되면 또 로마 쪽으로 가는 배가 여기에 따라 있어가 짐을 이제 내려서 다시 옮겨 실어야 되는, 직접 이걸 저걸 지나가지를 못했대. 근데 어쨌든 요 길을 통해서만 쪽 이제 지금 터키라든지 알렉산드리아든지 이런 데서 가는 배들이 다 여기를 통과해서만 가야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고린도는 그와 같은 그 상업 도시로다가 이제 번성을 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 이제 특징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긴 그냥 아주 조폭들이 이제 난무하고, 고린도 여기 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은 또 이제 그 성창, 요즘 우리 얘기하는 사창굴이에요.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있는 여자들만 이제 수백여 명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녁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시갑니다. 이 고린도 신전에 있는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다 이제 아주 호객 행위를 하고 뭐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게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그와 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하고 다른가 하게 되면 아테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아테네는 아주 여기는 뭐 금방 얘기대로 아주 이제 고급 도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아주 방탕한 그와 같은 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와 같은 데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뭐 하지 말라고요? 겁내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가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중단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될 사람이 많이 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로마서 같은데 이게 3장 이런 데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는 모두 넘친다고요?
은혜도 넘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로마서를 어디서 썼는가 하게 되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여기도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끝무렵에 가가지고도 로마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제 죄가 더하는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 은혜도 더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또 더 넘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게 1년 동안 여기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가야 지방의 중심지로서 고린도를 지목을 해도 여기다 교회를 세워 놓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워가지고서요, 사도 바울이 아주 제일 고생하는 교회가 어딘가 하면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이제 와 있게 되는데,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고린도고 여기가 이제 에베소인데, 이제 이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에베소에 와가지고서 있게 됩니다. 그 뭐 바다 하나 이제 사이기는 한데요. 이제 에게 바다 하나 사이기는 한데, 고린도 교회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여기 때문에 편지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둘만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사실 몇 번 더 써서 너댓 번 이렇게 썼던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 편지만 해도 이제 그렇게 몇 번씩 써보내야 됐고, 또 직접 갔다 오기도 하고, 아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살다 보니까 교회에도 또 그냥 온갖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마음이 힘들고 그러기는 했는데, 그 바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그냥 저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처럼 은혜로운 교회였다라고 한다면은 전혀 알지 못했을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알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중에도 제일 유명한 게 어디예요? 몇 장이요? 13장. 13장에 뭐가 나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왜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걸 써보내는가 하면, 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좀 한번 읽고 지나가 보자고요. 조금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왜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오래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아요. 온유해, 안 온유해?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뭐 얼마나 싸나운지, 뭐 고린도 사람 그러면 지금도 뭐라고요? 완전 그냥 그냥 깡패.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과 깡패라는 말은 동요로다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 사람 들으면 고린도에 사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사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자기 보게 되면 은사를 가지고 그냥 뭐 방언을 받았다고 뭐 또 예언을 받아서 서로 또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또 자랑을 늘어놓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자체가 이와 같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테네가 아닌 고린도를 왜 더 사랑하셨을까? 아테네가 아닌 여기 내 백성이 될 사람이 많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두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자녀는 아주 모범생이야. 근데 한 자녀는 어때요? 아, 또 이게 이제 말썽꾸러기.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 누구한테 더 가 있겠어요? 아, 누가 더 좀 바뀌었으면 좋을까? 누구요? 맞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될 사람이 많이 있다. 내 백성이 돼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찰서는 어디에 세워질까요? 죄가 많은 곳에 경찰서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될까요? 어디가 진짜 교회가 필요한 곳일까요? 고린도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로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이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도 이제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고린도 사람 그러면은 영화나 뭐 연극에 뭘로 등장을 한다? 고린도 사람 이코로 뭐라고요? 깡패, 조포. 자, 이런 용어로 쓰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린도 사람이에요. 고린도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 요걸랑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유, 이런 어쨌든 이거 문제투성에 골치가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누가 오골라? 어떤 사람이 오골라? 어떤 사람 같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이 오골랑.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하나 왔다고 멀리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이 도시에는 내 백성 될 사람이 많이 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어디 가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서는요, 이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좀 그런데, 아멘? 교회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이 많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 없고요? 의원이 필요 없고, 누구에게 의원이 필요하지요?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해요.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만 이 세상에 있게 마련이지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도시에는 내 백성 될 사람이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을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이 오골랑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받아줘야 돼요? 이런 사람 받아주려면 어떻게 받아줘야 돼요? 어떻게 받아줘야 돼? 이런 사람 받아주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말이야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요? 아멘?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그럼 어디 방식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그 교편 잡고 있을 텐데요.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몇십 년 살다 보니까 하나 인정하는 게 있는데, 야, 이 사람은 천생 교사다. 내가 학교에 몇 번 이렇게 가봤어요. 근데 아니 집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 순한 거 같고 그냥 뭐 수도 무는데, 학교 가니까 애들이 아주 그냥 얼마나 이게 그냥 뭐 탁탁탁탁 움직이게 하는지 내가 다시 봤다니까. 다시 봤어요. 근데 그 학교에 어떤 애가 아주 그냥 힘들게 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구나. 4학년 때 아주 그냥 애가 그냥 이거 샤프 칼 가지고도 그냥 뭐 난리 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담임 선생이 그냥 대책이 없고 아주 그게 때문에 그냥 교장 교과까지 다 골머리 앓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사람이 이제 얘 때문에 하도 그러는 걸 보고서는 그 다음에는 일부러 이제 5학년을 맡아가지고 이제 걔를 맡았어요. 걔 반은 일부러 맡더라고요. 일부러 맡아가지고도 이제 1년 동안 데리고했는데 얘가 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얘가 이제 뭐 잘하는 거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얘가 뭐 조금만 잘했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칭찬 엿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박수 쳐주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다가 해놓으니까 얘가 바뀌더라. 내가 어떻게든 이걸 바꾸나 그렇게 가지고 바꾸더라고요. 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말도 안 하는 게 뭐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하는 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야 바꾸는 게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중세 수도원에서는 그 영성 수련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비슷한 방식으로 다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이게 영성 수련을 시키는 방식이 뭔가 하게 되면은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환대법. 무슨 법이요? 환대법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주 최고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도 도대체 그런 인정을 받아볼 데가 없거든요. 그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애들은 점점 더 문제가 돼가는 거는 학교에 가가지고 뭐 애들한테 인정을 받나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나 집에 오니 부모한테 인정을 받나 어디 가서도 도대체 발붙일 데가 없는 게 사람 취급받지를 못하니까. 사람 취급받지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는가 하면은 좋은 것만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하는 것만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도대체 좋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분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좋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는 어떤 방식이 없는 안 돼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절대 하나님께는 예만 있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오라는 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도시에는 내 백성 될 사람이 많이 있다. 겁내지 마라. 계속해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좀 우리가 힘들기는 하겠지만은요, 다른 어디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오골라 우리는 한번 감당해 보자고요. 아멘. 뭐 갖다가 훈계하고 야단치고 해가지고도 사람 고쳐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교하다 보면 저절로 그런 것들은 다 그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책망의 얘기들이 들어있는데요. 그건 성경으로 하여금 책망하게 하실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냐? 따뜻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인정해 주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이라는 거 알잖아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신부님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짱발짱을 하나를 변화시키는데 뭘 가지고 변화를 시키지요? 뭘 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루 저녁 와도 재워달라고 그러는데 재워주어요. 어디다 재워주는가 하면 어디다 재워줘요? 성찬기가 있는 방에서 자게 합니다. 성찬기 그늘에 만들어 놓은 어떤 기구들인데 그 신부님은 알아요. 이걸 여기다 재우면 어떡하리라는 걸, 그 훔쳐가지고 가리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재워요. 훔쳐가지고 가도 팔아먹다가 걸렸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저 노숙자가 그 교회에서 쓰는 성찬기를 들고 와서 팔아먹으려고 그러니 그게 뭐 신고가 당장 들어가서 붙들려왔다고요. 그 경찰이 데리고 온 거예요. 신부님, 이 사람이 이거 훔쳐간 게 맞습니까? 이거 여기 교회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니라 뭐 한 거다? 내가 준 거다. 물론 그가 금방 거기도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 레미제라블에도 다루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은 사람 하나가 변화가 된다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라고 하는 걸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바꾼다는 거요. 말 한마디 몇 마디 해도 확 바뀌면 좋겠지. 우리 스스로 한번 봐봐요. 안 돼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겁내지 마라. 어떻게 해라? 계속하여라. 어떻게 해라? 중단해서 뭘 중단하지 말라고? 뭘 계속하라고요? 뭘 계속하고 뭘 중단하지 말라고요? 받아주는 거. 계속 우리는 좋은 것만 봐주는 겁니다. 좋은 것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좋은 것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점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문제고 얼마나 안 되는 게 많은지, 좋은 게 하나도. 그런데 얘기가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가 돌아서 들어가요. 돌아서 들어가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저 안무개 집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 없대.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멘? 그러면 그 말이 들어가서 딱 들릴 때 그 사람한테 알아요. 자기 자신이 나 같은 놈이 세상에 나 같은 못된 놈이 없지. 나같이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그런데 아무개 집사님이, 현종자 집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 말을 딱 이 사람이 전해서 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몽둥이를 뒤통수 하는데 딱 맞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뒤통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도 현정자 집사가 날 그렇게 말해준다는데, 이거만큼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약은 세상에 없어요. 조병일 집사가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정말로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스스로가 알아야 자기는 착하긴 무이 착해. 고린도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될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기도를 죽어도 안 해. 그럼 뭐라고 말해? 아유, 저 사람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그냥 완전 날팽이야. 그 얘기가 돌아서 들어가요. 다 말은 돌고 돌게 돼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더 마음에 상해 버려. 뭐 나보고 기도 안 한다고? 지는 얼마나 나? 전 얼마나 나보다 나? 전부 나보다 나니까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현정자 집사가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래. 스스로가 알아. 기도를 뭐 밥 먹을 때도 제대로 안 하는데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근데 그게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 아,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뒤에 가서 뭐 뒷담화, 뒤에 가서 말을 하는 게 뒷담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뒤에 가서 말을 할 때에는 어떤 말만 해줘야 될까요? 어떤 말을 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서기원 집사님. 좋은 말만 해줘요. 서기원 집사님 어제 다니면서 얘기를 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어우, 세상 우리 진상의 집사 같은 사람 없어. 아멘? 아멘? 왜 웃어? 말을 안 하고. 아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가, 비가? 그러면 그 말이 어디 가서 누구 친구들하고 교회 와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뭐 지 말을 가지고 뭐 좋은 소리 한다, 뭐 무슨 7분이니 8분이니 뭐 어쩌니 그러지만은, 그렇게 볼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소리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갈까? 틀림없이 어디로 돌아가요? 진상의 집사한테 들어가요. 근데 자기 남편에 다니면서 자기를 뭐라고 그런다고? 세상에 나 같은 여자가 없다고 그런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테네에다가 아가야 지방, 여기는 세상을 뒤바꿔 놓은 그런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지 교회를 아테네가 아니라 어디다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 물론 그건 뭐 하나님께 세우게 하셨다라고 해도 사도바울 이렇게 쭈르르 보니까 여기야말로 진짜 교회가 있어야 될 때. 갈등이 많아. 이걸 여기다 교회를 세워놓고 볼래니 이게 뭐 어떻게 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어떻게 해라? 계속해라. 중단해서는 안 됐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될 사람이 어떻게 있다? 많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되는 거는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함께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하게 하면은 돼. 어떻게? 고린도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라고요? 어떻게 대해주라고요? 아테네 사람처럼 얘기해줘요. 직접 만났을 때, 교회에서 만났을 때도 그렇게 대해주고, 같이 평생 결혼해서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교회에서 뭐 만나는 건데 뭐 그건 좀 해볼 수 있잖아요. 평생 같이 살아라 그러면 이거 쉽지를 않아. 그런데 교회에서 같이 그냥 그냥 교회 생활 정도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좀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계속 무슨 말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현정자 집사가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대체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왼수되는 거예요. 그지? 현정자 생각만 해도 이제 열받는 사람이 돼버려. 근데 현정자 집사가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정말 당신처럼 좋은 사람 없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둔대교회라는 데를 갔더니 그 조그만 게 사람도 별로 많지는 않고 그런 데 가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이런 노수자 같은 놈, 깡패 같은 놈을 보고 문제하라고 고린도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아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은 진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우리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요, 죽이는 권세도 있고 살리는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 아니면 저 밥을 갖다 놓고 맨날 그냥 욕을 퍼붓는 밥하고 칭찬해주는 밥하고 결과가 다르다며. 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에 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이는 능력도 있고 살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누구든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에서 정말 웬만하면은요, 당신 이제 안 되겠습니다. 딴 교회 가시면 내가 이 말 안 해요. 웬만하면 내가 그 말 안 하려고 그래. 이 사람 때문에 그냥 교회가 아주 그냥 골치 아프고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돌아다니기보다 무슨 소리로 돌아다니는지 다 들려요. 제가 저 귀가 좀 어둡긴 하지만은요, 도둑에도 좀 많고 다 모르는 게 아니야. 다 내가 웬만하면은 당신 이제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내가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좀 좋게 말을 해줘. 좋게. 아멘. 좋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 보자고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어떤 너예요? 이걸 너를 바꿔서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내가 그냥 조병길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 앞에다 하나 더 붙여봐봐.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말만 하는 너와 함께 있으니. 아멘. 어느 누구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런 한 주일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서로 그런 말이 돌고 도는 거예요. 또 한국에는 당신이 제일 멋있다고 그러던데, 참 훌륭하다고 그러던데, 이런 말만 우리 교회에는 떠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 그런 말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싹 사라지게 하자고요. 아멘.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뭔 문제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마귀만 들끓어요. 마귀만 들끓어 가지고 도대체가 그냥 이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지옥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 달렸어요. 내 입에 말미암아 천국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가 아가야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